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하고 사랑하는 또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너무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이제 찬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노래하고 찬송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성부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런 복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 많이 받고 싶으세요? 네.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창세 전에부터 우리에게 많은 걸 계획하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이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네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복이라 그랬으니까 이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진정으로 복된 자인데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지,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을 얻어야 되는지, 이걸 좀 우리가 진정한 복된 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엄청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 받기로 하는데 복 잘 아세요? 의외로 이 복에 대한 우리가 개념 정리가 올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했었죠? 뭐가 복이었습니까? 저만 하기 싫습니다. 우리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면 좀 즐겁지 않습니까? 뭐가 복이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권세를 얻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신은,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래서 배.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바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고 그들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자신이 신앙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시편 7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입니다.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이런 경험을 했던 거죠. 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우리는 구원받고 깨끗한 자가 됐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올바르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신앙에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길 뻔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는지 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이요 그냥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일이 잘 풀려요? 꼬여요?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부유하게 되고 뭐 탄탄대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 아삽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하게 했죠.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일을 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는데 자기는 일이 더욱더 꼬이고 아주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아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있냐?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샀는데도 복 받고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마치 내 인생이 저주를 받는 인생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올바르게 뭔가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내 삶은 안 풀리고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또 많은 더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고 야, 내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게 무슨 복이냐? 도대체 내가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혹 신앙의 어린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맛보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내가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뭘 깨달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성소는 우리 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것 때문에 너무 답을 찾지 못해서 심히 곤란했습니다. 깊이 고민했지만은 쉽게 이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처럼 몇십 년의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답이 풀렸던 거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있지 않으면 이 답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몇십 년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몇십 년 아무리 잘 살아봤자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잖아요. 이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욥기 21장 13절에도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인생이 그런 인생이란 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분명히 이해가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19절에 보면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야, 그들은 졸지에 망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 이 세상에 몇십 년의 인생이 일장춘몽처럼 잠깐 그 잠자는 기간이고 깬 후에는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깨어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복 아니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풀리는 것이 전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뭘 깨달았냐면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왜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잘 훈련되고 성숙되고 하늘의 많은 상급을 쌓는 방식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그것을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다 쌓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상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 복인지를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면서 이제 답을 찾게 된 거예요. 27절 보시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그게 망하는 길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우리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것이 저주고 주를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죄가 뭡니까? 죄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죄. 예? 우리가 죄의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죄. 예.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근원이 되는 죄는 우리가 교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보다 더 근원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교만이 이제 루시퍼 천사가 교만이라는 죄를 통해서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천사가 마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루시퍼와 함께 했던 3분의 1의 천사들은 귀신들이 됐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죄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교만보다 더 근원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그 피조물은 거기서 의존돼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돼서만 생명력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천사가요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했던 겁니다. 독립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분리와 독립이 돼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보다 더 먼저 큰 죄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뭘 깨달은 거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죄의 근원은 이것이 더 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더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복이 될 것이냐, 내 인생의 저주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더 큰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복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과 가까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행복이 영어로 뭐죠? 행복. 해피니스잖아요. 해피니스. 그런데 이 해피니스는 뭐로부터 왔냐면 해펀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게 해펀은 발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하다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겁니다. 우연.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럭키라 그러잖아요. 럭키. 행운이 있으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생길 수 있고, 행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먼저는 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걸 주셨습니다. 블레싱. 뭐죠?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먼저 주신 분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이 블레싱은 어디서 왔냐면 블레드에서 왔습니다. 블레드는 피를 흘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복 자체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자, 우연에 의해서 온 행복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건 사라집니까? 전혀 안 사라집니까? 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기초에서 항상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미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기적이에요. 그게 더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덩어리들이에요. 옆으로 앞뒤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진짜 복덩어리가 맞거든요. 근데 나를 복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린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됐고 이 복을 누구에게든지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특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굶어 죽어도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죠? 그러니까 슬퍼요? 행복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다 안 좋으세요? 네. 사는 것에 찌들어가지고 표정이 안 좋다면 내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굶어 죽어도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는 축복에 기초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바로 구원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지옥 형벌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가장 큰 복이 구원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이 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이 내 소유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도 멋진 집에 살면요 좀 부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천국이 내 집이 돼버리니 이제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표정은 부러워 보이네요. 실제로 안 부러운 사람이 됐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걸 내가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전혀 부러움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바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강도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 붙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죽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그냥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란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할 때 전혀 교회 가운데 떨어진 사람과 달라지는 건 뭐냐면 신령한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거한다는 것만 자체로 우리는 분명히 영적 열매들을 맺힐 수 있어요.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점점 맺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입술의 열매도 있어요. 우리의 말이 부드럽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들을 이제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변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열매는 나타나는 거니까 행위의 열매도 그 다음에 맺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동참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엄청난 일까지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도 맺힐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공급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상을 쌓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떨어지면 상을 쌓는 일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는 전혀 상을 쌓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걸 꼭 마음에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사모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2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는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점점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점점 교회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려는 가운데 그분의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그 두 가지 복을 다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까지도 좋지만요. 이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다면 세 번째 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자.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을 한 편으로 압축하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의 전체 핵심 내용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 1편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에서 멀어진 사람인데 누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을 거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가뭄이 올지라도 더욱 잎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다. 그 가뭄은 고난과 환난을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 묵상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의 시절이 더욱더 청청해지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면은 삶이 망가지고 침륜에 빠지고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묵상을 말씀에 깊이 하면은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돌이 서로에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깨어지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사람들이 부딪히면요, 악만 더 바라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더 상처받고 요즘에 우울이나 공황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들이 심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상처 속에서 더 그것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부딪히는 돌은 어떻죠? 물속에서 계속 돌이 부딪히면서 강하리로 내려오면 그 돌들이 동글동글 조약돌이 돼가죠. 그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고난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내 마음이 다듬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풍성하게 묵상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급받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밑에서 물을 강변에 있으니까는 물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밖에서는 햇빛이 쨍쨍 내리칠수록 고난이 더울수록 더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 중에서 더 많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묵상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묵상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묵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요. 이렇게 먼저 전도인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고 씹어가지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묵상은 묵상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좀 묵상을 좀 쉽게 하는 좀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라 그럽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게 이제 묵상하는 방법인데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걸 다 하라고 하면요 너무 짜증이 나 못해요. 대부분 잘 안 돼요. 이건 이제 전도인들이 좀 더 학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관찰, 해석, 적용 중에서 뭘까요? 네. 우리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들은 똑똑하십니다. 네, 적용이 핵심입니다. 관찰, 해석은 주로 대부분 전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이걸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이 적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부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이런 관찰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잘 적용할까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각자가 내 신앙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하고 계세요? 말씀 잘 듣고 잘 들었다 그러고 끝나면요 전혀 내게 안 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시킵니다. 그럼 내 양식이 돼요. 그것이 내 양식이지 여러분의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열심히 해주지만 각자의 양식은 안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재료를 드린 거예요. 재료. 그리고 요리하는 방법도 알려줬는데요. 각자가 요리를 해야지만 내 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리의 재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찰 해석이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요리하는 것이 바로 이 적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냐 그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실천할까? 바로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킬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돼야지만 결국 묵상의 힘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묵상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10년, 20년 배워도 신앙이 별로 잘 안 자라는 이유는 바로 묵상이라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하나라도 적용해 볼까? 그걸 고민하는 그 묵상이 있어야지만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의 맛을 깨닫는 엄청난 복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맛을 보는 게 돼요. 말씀의 맛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이론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깨달음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묵상하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한번 119편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보시면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되는 거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의 도에 주의하며. 자,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묵상을 해야지만 이 말씀에 대한 눈이,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27절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계속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8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묵상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환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무리 뇌적인 고난과 환란이 와도 묵상이 깊어지면은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묵상이 깊어지면은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 고난이 좋은 거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도 이기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욱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왜 나에게 고난 당했는지, 고난을 주셨는지 그것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를 훈련시켜서 성숙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죠. 78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다.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 더 묵상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시편의 기자는 작자 미상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다윗일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9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제 점점 묵상이 깊어지다 보니까 종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쪽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종일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되니까 이제는 어떤 많은 경험을 가진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게 된 겁니다.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인생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어떤 오래된 사람들보다 더 경험을 추월해서 더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깨달았죠.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야, 말씀이 이렇게 단 거구나.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의 단맛이 더 깊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앞이 훤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자꾸 묵상을 통해서 열리니까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점점 지혜롭게 바뀌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묵상을 하니까 계속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진 인생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도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묵상해서 성숙해 볼까? 우리 보고 관해적 다 하라 그런 거 아니니까 이 적용에 있어서, 그래서 주일 말씀 들을 때도, 수요 말씀 들을 때도 내가 그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그것을 내가 고민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내 삶을 바꿔가고 개선해 가도요,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솔직히 하나가 잘 안 바뀌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죄의 법이 내 안에 강한지 내 생각이 하나를 바꾸기 힘듭니다. 내 생각이 하나가 깨지고 두 개가 깨지고 세 개가 깨지면요, 성숙이라는 것이 너무 잘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점점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엄청난 복. 그래서 아까 시편의 73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는 다 망하리니.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묵상 가운데 더 성숙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주님께 의지할수록 더 많은 위로가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2편 12절입니다.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친교를, 교제를 나누는 거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여호와를 의지하는 쪽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충만한 신령한 복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성숙이에요. 잘 달라붙어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달라붙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 있을까? 내가 의지하고 싶다고 의지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저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존귀한 분인지를 점점 깨달아갈 때 그분께 달라붙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건 나죠, 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더럽고 그렇다는 걸 점점 깨달아갈 때 나를 의지할 부분이 너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 중심이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것을 자랑했죠. 첫 번째는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도 말했고, 또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두 가지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못 살아.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여러분, 나의 컴플렉스나 아킬레스건이 자랑거리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그걸 부끄러움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었던 남이 알면 창피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들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왜 자랑이냐?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나의 최고의 또 자랑거리라는 거 알았죠. 이거 두 가지가 점점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 이걸 깨달아가면서요, 침륜에 빠져요. 침륜에. 왜 그렇게 됐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꾸 인식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더 삶이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망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이거 깨닫게 하신 건데, 의지하는 방법을 의지를 안 하니까 이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거리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것이 하나의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를 점점 신앙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건 부끄러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소중한 도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날수록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날수록 더욱더 외롭게 되고 고립이 되고 더욱더 마음이 말라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저주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누구와 같느냐? 물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다. 아까 묵상의 사람과 같죠? 그러니까 묵상의 사람도 그 묵상은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이니까 묵상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귀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최고의 복된 자이고 여호와께서 멀어지는 자는 그 복을 발로 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쪽으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힘을 얻고 있다면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돼야 되죠. 41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 이 빈약한 자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도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연약하고 힘든 분들이 있죠. 그 연약한 자를 권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보는 거죠. 돌보는 것.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줘야 돼.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다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나눠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이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빚쟁이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 전능자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그 비법이 나와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다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은 본인에게 하신 걸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으니 반드시 그것을 더 큰 도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사랑의 손길을 뻗칠 때 성경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라고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전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서로 잘 도와주세요?
사랑을 많이 하셔요? 큰일이네. 당연하죠. 그래야 되는데. 예. 그죠? 정말 서로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더 큰 복을 받는 방법인 거죠. 우리는 복덩어리들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베푸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만한 복을 베푸는 그 훈련을 할 때 그 능력으로 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복덩어리 되니까 복된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는데 이 복을 더 많이 채우고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복, 교회 안에 거하는 복, 이제 우리에게 묵상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복, 그리고 이 복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실천하고 나눠주는 복. 그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너무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복을 많이 누리고 복을 주고받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우리 세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또 그것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신령한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여러 가지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 다 주어지는 복입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그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새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적 환경과 전혀 다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이 크기도 나와요. 크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실제적인 크기인지는 상징적인 크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크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크기가, 그러니까 건물이죠. 성이라 그랬으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스타디온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렇게 경기장 있잖아요. 말을 막 타고 막 달리는 그 배너에 보면 그걸 이렇게 쭉 돌아가는 한 코스, 이 길이가 한 1스타디온입니다. 그것이 바로 185m예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니까 2,220km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220k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2,220km의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충 한 인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높이도 2,220km니까요. 아파트 크기를 한 층을 한 3m 정도로 생각하면 몇 층짜리 아파트인 줄 아세요? 나누기 3하면 어떻게 되겠죠? 74만 층이 됩니다.
평짜리 아파트 규모예요. 우리가 사는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건물의 크기가. 근데 이게 이 성이 다 뭐로 돼 있다 그랬죠? 그렇죠. 보석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진주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12보석의 내용들이 쭉 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 집을. 이 집이 전체가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혹시 우리가 천국 가면 집을 분양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아담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100억이다 100억 명이다. 엄청 많이 잡았죠. 그 생각해보면 한 사람당 분양받는 아파트 면적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보석으로 만든 아파트가. 여기 100평짜리 아파트 사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세요? 없죠? 자, 100평짜리를 받는데 100평짜리 몇 개를 받는 줄 아십니까? 100억에 한 명씩 다 나눠주면 100평짜리 100만 개를 받습니다. 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 지금 전셋집에 살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신세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거기는 완전 보석으로 지어진 집으로 100평짜리 100만 개 받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최고로 부자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분양받을지 통째로 다 같이 공동 소유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거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천국만 받은 게 아니라 또 받은 게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은 이렇게 천국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 누리는데 뭐 수영장도 있고 막 엄청난 그런 놀이기구도 다 있는데요. 내가 100살 나이로 가. 100살 나이로. 막 늙어가지고 막 거의 막 죽을 정도 그 몸으로 가요. 그럼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도 못 누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뭘 주시냐면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죠? 네, 가장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모습, 씨는 뭐 별로 볼바지 보잘것없는데 그게 꽃이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각자 갖게 됩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 나가면 다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다 아름다운 몸이 돼요. 지금 몸 마음에 드세요? 저도 얼굴 보면 되게 불만족스러워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불만이 생겨요. 그죠? 근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 영웅이나 히어로들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어떠한 영웅과 히어로보다 더 강건한 몸을 갖게 됩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는 몸, 다시는 고통이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했거든요. 구원과 함께 이거는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까요? 또 이렇게 많이 분양받았는데 이거 청소 내가 다 해야 돼. 행복하겠어요? 예, 그게 더 힘들어. 그런데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한 평안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일할 걱정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집에 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주부로서. 우리 형제님들은 직장에 가시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제 그런 수고와 고통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 누리면서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충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것들은 다 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받자마자 기본적으로 다 받는 복입니다. 자, 부활의 몸, 그리고 온전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이제 신앙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복이 또 있습니다. 다른 복. 신령한 복이 다른 복이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서 십자가의 강도는 요거 세 가지 다 받죠. 그러나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 붙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이 다른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큰 상을 받는 복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두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받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죠. 일한 대로. 그것도 일한 대로 그러니까는 일한 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한 대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상급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상급. 상급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이 은혜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뜻은 자체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전혀 자격이 안 됐는데 우리는 거저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상도 은혜라는 거 알고 계세요? 상도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100만 원어치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까? 일한 만큼 받은 겁니까? 네, 이거는 뭐로 받냐면 보수를 받은 거예요. 보수를. 그런데 만약 1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1억을 줬어요. 이거는 보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급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 환난 받는 것이 우리의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데 이 환난을 뭘로 바꾸시냐면 영광으로 바꾸신다 그랬죠. 근데 이 영광을 어떻게 바꾸냐? 경한 것을 크고 중한 것으로, 잠시를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상을 보상해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100만 원어치 고난을 받았다면 영광이라는 보상은 1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는 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상이 크냐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은 다 받지만은 큰 상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환난은 이거는 상으로 받는 겁니다. 환난을 받을 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은 다 받아요. 그런데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내가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모든 고난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복이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큰 상 받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큰 상의 내용들이 뭘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큰 상 중에 세 가지가 나왔죠. 영광, 칭찬, 존귀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더 많은 영광을 받고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더 많이 존귀케 되는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존귀케 되는 건 한 자의 영광과 존귀를 보좌에 앉는다고 돼 있거든요. 보좌.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앉게 되는, 그 예수님이 앉는 보좌는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표현하고 있죠. 보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 이런 큰 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풍성히 받고 싶다면, 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도 다 이 큰 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면류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한 다른 복, 신령한 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신령한 복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뿌리를 박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신령한 복을 더 풍성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신령한 복 그 자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떤 복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든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시면요.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있는데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네, 저절로 찾아져요? 노력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보물들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령한 보화들을 점점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 놨습니다. 저절로 안 돼요.
그 열망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그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복되고 귀한 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충만을 나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10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도 그 안에서 점점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이 그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봄의 기운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파릇파릇하고 생명 넘치는 그런 뜨겁고 열정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빛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왕에게요, 후궁들이 아주 많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왕이 잔치를 열고 이런 수많은 후궁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불렀냐 하면은 보물창고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왕이 그랬대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쁜 날에 이 보물창고에 가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하나씩 고르면 다 하나씩 주겠다고. 그러니까 후궁들이 막 그 보물을 고르려고 막 정신없이 찾아가지고 다 진귀한 보물들 하나씩 들고 왔대요. 그래서 다 가지라 그랬는데, 근데 한 여자는요 안 들어가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니는 왜 안 들어가냐? 저도 골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보물 하나씩 가지고, 야 너는 뭐가 보물이냐 그랬더니요, 당신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확 걸어간더래요. 이 후궁은 정말 지혜로웠죠. 그랬더니 그 후궁을 바로 왕비로 삼았답니다. 정실분이 된 거예요. 다 후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이 그 왕비의 것이 된 거죠, 결국. 왕의 것이 왕비의 것이니까요. 자, 우리도 무엇이 핵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껴안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보물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최상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주인으로 삼고 내 남편으로 삼고 나의 친구로 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쪽으로 닮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잘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은, 더 깊이 아느냐는 문제는 각자 다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알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 품에 품을까, 그것을 더 고민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고 내 최고의 가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때 그분이 모델로 돼서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최고의 복된 자로서 서게 될 겁니다. 우리 정읍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럼 우리가 뭐라고요? 각자가 복덩어리들. 그러니까 보니까 다 복스럽게 생기신 것 같아요. 이 복을 더 풍성히 받고 또 이 복을 풍성히 전하고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읍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이 복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교제의 시종일관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